복과 희망이 넘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통계청에서 2021년 11월 25일 날 2019년 국민 이전 개정이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 결과 내용이 뭐냐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1인 1명당 생애 주기가 0세부터 태어나면서부터 27살까지는 소비가 많대요. 그래서 노동보다 소비가 많기 때문에 적자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세, 28살이 되면서부터 흑자로 돌아가는데 28살 때에는 돈을 2,256만 원을 벌어가지고 2,103만 원을 쓰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153만 원이 남기 시작을 한대요. 이렇게 28살서부터 흑자가 되기 시작해서 언제 그럼 최고의 흑자를 이루냐 하면은 44살 때 최고의 흑자를 기록하는데 1,594만 원, 1년에 1,594만 원의 흑자를 기록을 한대요. 그리고는 이제 60세까지는 그렇게 흑자를 하다가 60세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또 적자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0세부터 27살까지는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교육을 위한 소비가 많기 때문에 적자가 되는 것이고요. 60세 이후에는 이제 병원에 다니느라고, 약 사 먹느라고, 그래서 보건비가 많은 소비를 일으켜서 그때부터 적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 인생을 돈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게 참 씁쓸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 인생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0세부터 27세 그리고 60세 이후는 적자를 산다고 하지만 말이에요. 사실은 0세부터 27세라고 하는 그 인생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0세부터 27세까지는 꿈을 키우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인생을 설계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기거든요. 그 시기를 아니 수천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60세 이후가 적자라고 그러면 60세 이후부터는 그러면은 다 적자니까 그때는 다 멈춰야 될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60세 이후에는 인생을 마무리해가면서 그래도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른들의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적자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왜 적자라고 느껴지는 걸까요? 자꾸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보고 내가 뭐 쓸 곳이 있냐, 내가 뭐 무용지물인 인생이냐,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했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흑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건 딱 하나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을 입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흑자를 낼 수 있는 흑자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시면서 누구는 적자, 누구는 흑자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내 팔자가 적자라고, 부모도 잘못 만났다고, 공부도 못했다고, 몸도 건강하지 않다고, 돈도 없다고, 내가 나를 보고 적자로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들 때 적자로 만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다 흑자로 만드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하셨다고.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인생을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내 인생이 적절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비천한 곳으로 내던지거나 내 삶을 그렇게 천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 다 아시지요? 어떤 주인이 먼 곳을 가게 됐을 때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윤을 남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연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래서 각각 10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깁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파묻어 두죠. 왜 그렇다고 그래요? 주인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가 손해보면 그러면 주인이 나한테 책망을 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기를 이렇게 도전하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자마자 땅에 갖다가 파묻어 버렸어요. 주인이 나중에 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에서 캐 갖고 와가지고 주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거든요. 왜 악하고 게으릅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줄 때 그 주인은 나쁜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일시키는 나쁜 주인.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고 하는 말은 노력도 안 하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나만 시켜? 누가 그랬다면서. 이 종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인생의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해서 적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조차 하지도 못해. 자,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어요. 각자의 인생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지만 어떤 사람은 10살까지밖에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는 수명이 다릅니다. 인생이 가는 길도 달라요. 누구는 학자의 길을 가고 누구는 기술자의 길을 가고 누구는 장사하는 길로 가기도 하고 사는 사람들마다 100이면 100 다 인생이 달라요. 같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그 모든 환경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시간이 다르고 주어진 임무가 다르고 주어진 인생이 이렇게 다른데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시간을 받았든지 어떤 인생을 받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흥청 많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으니까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나는 세상을 자신있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나는 그냥 세상과 맞설 능력도 없으니까 난 그냥 여기서 포기해야지 뭐. 그러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기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시간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계산할 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젊음을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건강을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을 함부로 허비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게으르게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적자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은 인생이 고달프고 좀 힘들어도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흑자예요. 흑자예요. 우리가 지금 흑자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적자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건 본인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2021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밤에 올해는 흑자 결산을 냈는지 적자 결산을 냈는지 그것도 본인만 알겠죠? 내 인생도 흑자인지 적자인지, 올해 내가 살아온 것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그거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말이에요,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적자를 살아왔다 하더라도 2022년을 우리에게 똑같이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럼 이제 적자를 메꿔야죠. 그죠? 내가 지금 잘못 살아온 것이 있으면 2022년부터는 잘 살아야죠. 시간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죠.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기서 죽게 되지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이전에 자기의 시종이라고 하는 말은 보좌관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맡았던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 막중한 임무 앞에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없음으로 인해서 당황스럽기도 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과 생각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그 걱정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뭘로 채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다. 반드시 저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저 많은 족속들을 쫓아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을 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보고, 믿고, 말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면 모든 변화가 우리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바로 코앞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21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을 오면서 지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때문에 2022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얼마나 좋은 축복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기대하고 있을 것인가,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글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엇이든지 플러스 발상, 더하기 하는 플러스 발상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면역성이 강해서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마이너스 발상만 하는 사람, 안 된다고 하고 뭐 못하겠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쉽게 병에 걸리고, 병에 걸려도 잘 회복도 안 된대.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생활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생기 있고 건강한 그러한 사람은 늘 생각이 긍정적인데, 그렇지 못하고 기운이 없고 늘 약해 빠진 사람은 생각이 늘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기가 있고 건강하냐, 아니면 기운이 없고 약하냐, 이것은 마음가짐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세요? 2022년에 대해서 희망차고 소망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보기도 전에, 아직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건데, 우리도 지금 이제 2-3시간만 있으면 2022년이 되는데, 가보기도 전에 아휴 틀렸어, 내년도 이거 앞이 캄캄해, 못 살겠어, 혹시 이러고 시작하기도 전에 약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그 약한 마음은 다 털어버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입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진 성인지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무너뜨리던가요? 칼로 무너뜨리던가요? 그들이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을 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아니, 말없이 빙글빙글 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나 과학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리석기 그지없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식하다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 있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다 하고 와서 그 12명이 각각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실패하는 보고를 해요. 틀렸다는 거야. 저 땅에는 키도 크고 큰 사람, 거인들이 살고 있고 무기도 너무 강력해서 저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리고는 그 땅을 악평을 해요. 저기 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까지 악평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가슴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다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보고를 해요? 아니,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것은 무엇을 믿었어요? 칼을 믿었어요? 힘을 믿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를 믿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긍정적인 말도 들으시고 부정적인 말도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들의 인생을 두 번 다시 기회를 얻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흑자로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이미 흑자였잖아요. 그런데 흑자로 시작했다가 광야에서 죽는 적자를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흑자로 시작해서 흑자로 끝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땐 그 마음에 풍요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얼마나 풍성한 흑자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들의 흑자는 뭐로 바뀌어요? 적자로 바뀌어버렸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요.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했고 아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생계의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났지요. 질병과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 치고 들어왔지요. 저주와 절망이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지요. 이게 다 적자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엄청난 흑자 인생으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적자 인생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난으로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다시 흑자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도말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흑자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요.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지요. 그리고 주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평생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려고, 흑자 인생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인생이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죄로 충만하고 불평으로 충만했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마음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이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과 땅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 앞에 아직 강력한 코로나19가 여리고성처럼 남아있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리고에 있는 성들처럼 남아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것 없어요. 가나안에 정복해야 될 많은 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굳세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며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에게 맞섰던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렇게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 하나에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골리앗이 종이 인형처럼 쓰러져 버린 것처럼 우리 앞에서 다 쓰러지게 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22년을 우리들이 앞서가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놀라우신 그 주실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고 힘차게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멈추어서 길이 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형통함의 길이 있고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우리의 갈 길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